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연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두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그 하나님 처소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몸을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에 조금 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 매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되 병든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사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온 세상에 하나님 죄악이 도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열방 땅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에 매이고 묶여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오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 예배에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병마로 인하여 매이고 묶여 있는 모든 그 권속들마다, 모든 백성들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며 온 세계가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는 거는 불순물이 제거된, 그렇다고 완전히 100%라고는 안 그럽니다. 99.99% 해갖고 순수한 금, 이걸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온전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을 끓여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순금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순금이 되기 전의 과정을 생각하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1998년도에 대한민국이 IMF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거기서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곳에 오셔서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환 위기라고 해서 IMF.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낙심이 되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국가에 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금을 자원해서 국가에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에게 힘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LPGA 미국 여자 골프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한 사건입니다. 맨발 투혼이라고 그러죠. 그 늪지 옆에 빠진 공을 양말을 벗어가면서까지 거기서 쳐올려가지고 그 LPGA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냥 한 선수의 우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국민들에게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줬던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세리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가 그 어린 선수를 밤 11시가 넘어서 공동묘지에 보내서 혼자 갔다 오게 한 그런 일들. 그것이 담력을 훈련시키려고. 대부분의 경기는 시작과 함께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종료 시들과 함께 운동선수들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는 좀 다르죠. 경기 방식이.
한 번 채를 휘두르고 나서는 같은 팀 사람들이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팀뿐만 아니라 앞뒤로 팀이 있기 때문에 앞에 팀이 오래 걸리면 뒤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번 공을 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나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인 선수들이 잘 치다가도 그렇게 한 번씩 제동이 걸릴 때마다 이 컨디션이 난조를 부릴 때가 있고, 또 경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뒤처지다가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텀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이 담력, 이 정신력, 멘탈, 이걸 강하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을 해내게 하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가 많죠.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언제든지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할 때가 많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운이 없었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뭐 인생이 다 그렇다고 넘길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했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셨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 인생에는, 특별히 또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고난 후에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필요했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때때로 적절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법이 생긴 게 대공황 때였습니다. 1935년도에 사회복지법이 생겼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나라에서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무게를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 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고난을 겪고 나아가야
오히려 힘 있는 상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지요. 바람이 배에게 좋지 않죠. 그런데 바람이 배 가는 방향으로 불어주면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빠와 어린아이가 어느 날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애가 울면서 아빠를 쳐다봤죠. 어린아이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아빠가 빨리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살펴봐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그러면서 아빠 쪽을 쳐다보고 울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달려오지 않고요. 멀리서 일어나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아마 인생에 처음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아빠가 왜 저럴까? 그 아빠가 그렇게 무덤덤한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얘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나중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때로는 너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반면에 어느 아빠는 돈 많은 부자 아빠겠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뭐 고액가이도 시켜주고 뭐 유학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쉽게 소위 금수저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준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부모가 계속 그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없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요. 결국은 어려움을 모르고 크는 자녀는 감사도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의 보답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만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때때로 성공 체험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이 고난 체험, 실수와 실패의 체험도 꼭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하면 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순금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금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을까? 욥은요, 1장서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인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의인에게, 그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이 허락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왜 허락됐을까요?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하다는 거는요, 뭐든지 넉넉히 감당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거를 성숙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하다. 뭐 경륜이 있다, 경험이 많다, 기술이 좋다, 그래서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잘 아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건 그겁니다. 욥은 자녀들이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욥이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욥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욥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그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로 단련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단련하세요. 그리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걸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뿐만 아니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0절에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절 상반절 바로 10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로 좌우로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상태인데 고난 깊은 곳에 지금 무거운 고난 가운데 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욥이. 그런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하나님 나를 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결국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결국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죄성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고백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모든 어렵고 힘든 것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아시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소망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은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은 아십니다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타로라고 하는 점이 있고 한국에도 뭐 점쟁이들이 먹고 사주팔자 본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뭐 몇몇 사람은 좋은 장소에 아주 호화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없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뒷골목에 있거나 허름한 집에 이런 데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의 앞길은 봐준다고 하고 남의 과거는 볼 줄 알면서 자기의 과거도 어쩔 수 없고 자기에게 정해진 길도 때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남의 사주팔자를 봐주고 운명을 봐준다고 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묻고 답을 구하고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용하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이죠. 또 한편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 길을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면서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금 욥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원인은 실은 찾아도 무엇인가 찾았다고 해도 그게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의 이유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난 중에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걸 깨닫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고백처럼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해서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분들이 훈련받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녀로, 가족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죽음과 병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지.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절벽 같은 데 집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바닥에는 가시나무하고 돌멩이를 갖다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풀이나 깃털 같은 것으로 둥지를 틀고요. 그곳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자라고 나면 그 푹신푹신한 깃털 위니까 얼마나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거기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성장해서 날 때가 되면은요, 그 어미가 그 깃털들, 풀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러고 나면 결국 돌멩이하고 가시나무 가지만 남죠. 그러니 이 새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편하고 아픈 그 둥지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어미가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데 자기는 어디서 있어요? 둥지 끝에. 그러면서 새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게 해서 결국은 그 벼랑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새끼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그냥 둥지에서
그렇게 지내는 존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미는 그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된 걸 알고 그 새끼 독수리를 결국 둥지 밖으로 벼랑 끝으로 결국 벼랑에서 밀어버립니다. 아까 얘기처럼 배신감이 들었겠죠. 어미 독수리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그 추락이 그 독수리에게 날갯짓을 하게 하고요. 그 날갯짓은 결국 세중의 왕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날개에 힘을 주게 하고 날 수 있음을,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순복하고. 욥기 1장 21절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그럴 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뭐 어디 비빌 언덕 하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결국은 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23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안으로 주시는 거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평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통금이 있고 뭐 실내나 실외나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재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동안에 붙잡았던 거, 붙잡고 있던 거, 붙잡으려고 했던 거, 그것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허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세월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낭패 볼 뻔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의지 좋지요. 강한 의지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내 뜻,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면 안 되고요. 내 뜻,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과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갖고 행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의지를 거기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내게 행하시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시기 위해서 이 담금질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원망하면 희망이 끝납니다. 절망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최종 승리, 근데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최종 승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승리가 백신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주신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며칠을 내려도, 눈이 며칠을 내려도 처음에는 가볍게 봤다가 점점 그것이 가중되면 불안하다가 근심하다가 두려워합니다. 자연의 재해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게 여기 어둠 때문이나 흑암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죽은 것, 재산을 빼앗긴 것, 몸에 악창이 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까 살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그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욥은 어떤 것을 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어떻게 만드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종 승리를 고난 가운데라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거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최후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특별히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지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고 특별히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든 영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를 탄압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 줄 아는 모습이 되게 한다고 하면 그 고난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함께 기도해주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올해 교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도 막혀 있죠. 사랑하는 것도 힘들죠. 섬기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힘쓰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쫓아서 일을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삶으로 섬기는 모습, 우리가 올 한해 힘써서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를 얻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할렘에서 태어난 흑인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 되고요. 또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콜린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세 분의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생각의 가난입니다. 저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을 영원히 극복 못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검은 피부는 오히려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땀을 흘리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보통 그러죠. 내가 피부색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근데 이 사람은 흑인으로 할렘에 태어났으면 거의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 특별히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 갖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뭐 사람 탓,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걸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후 승리를 향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오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고난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되어지게 하게 한다. 나를 순금같이 되어져서 나오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아마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도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이루는 모습 될 걸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탓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듦이 지나쳐서 이제 마음의 무거움이 되어졌고 삶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죄를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할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이는 모습만 치중하고 하나님 아무 염려의심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했냐고 내가 언제 주님을 아프게 했냐고 우리는 또 그런 얘기할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한 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복하고 그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누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국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대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르게 옳게 순복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같은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주를 고백하며 주를 소업하며 나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과 조국을 위해서 온 세상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인 탄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하나님 사람의 입으로 회파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손길로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고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다 칭찬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원하는 신령들에게 목숨과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인정하는 신령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손 있는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치우침 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세 수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간구한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을지어다. 상한 심령마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낙심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포기하고 사는 그 인생에게 오늘도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사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시면에 모든 병마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간구한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심령 되어질지어다. 이젠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앞길과 진로 위에 하나님 결혼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의심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눈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 인도함 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8일까지 취해지는 조치 잘 지키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주의 위로와 또 주의 행하심을 삶으로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못 빼서 안타깝긴 하지만 또 좋은 모습으로 볼 걸 기대하면서 서로 중보하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오늘도 주 앞에 이 시간에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순금 같은 믿음 되어 나올 걸 바라보며 고백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